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3주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탕자라고 하면, 죄송해요,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영어 얘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용사 prodigal이 매우 특별합니다. 딱 성경 여기에서만 사용되어져요. 그 뜻은 탕진한, 방탕한, 낭비하는, 또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큰,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탕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탕비한, 낭비한 둘째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아버지를 표현하는 데 더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이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의 사랑이 끝이 없고요, 아버지의 용서가 한계가 없고요, 또 아버지의 기쁨에는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는요, 두 아들 모두에게 낭비하는 사랑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낭비라는 점에서 어쩜 사실 아버지의 낭비는 탕자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요, 그의 책 제목을 아예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었고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로이드 오길비 목사는 하나님 자서전이라는 책에서 이 비유를 가리켜 낭비하는 사랑의 비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이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쁨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낭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낭비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모두 다 아빠 마음에, 가족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데,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는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낭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는데요, 유학 시절에 제게 친했던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대학원 농문학기 마지막 학기예요.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앞두고, 요즘 애들 말로 이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 이 친구의 여사친이 그 학교로 유학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친구가 이 여사친의 미국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던지요, 제가 보기에는 논문도 열심히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분명히 수업 시간인데 저 봤다니까요, 밖에서. 그러니까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사를 도와주러 가고요, 매일 1~2시간씩 시간을 내어 운전해주고 장을 같이 보러 가요. 그래서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랬어요. 야, 정신 차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얘기했어요. 이거 귀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따옴표라고요.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학기 끝나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럴 줄 아셨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낭비가 아니었네. 평생의 짝을 만나기 위한 사랑이었네. 맞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 없는 자 입장에서는요, 낭비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낭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우리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거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죽었다는 게요, 낭비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 주님을 주셨고요, 그것이 낭비인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써서 붙여놨잖아요. 한 영혼,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맞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이를 낭비라고 말했지만요, 아버지는, 정작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들을 위해 낭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목적이었고요, 사랑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들은요, 딸은요, 자녀는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포기가 안 돼요. 제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들아, 알아라. 포기를 못 하는 거다. 누가, 어떤 부모가 부모의 상황이 바뀐다고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이 탕부 아버지도요, 두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처를 주어도요,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포기가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낭비 아니요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채워주신다고요? 필요. 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 딸, 자녀,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낭비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아보고 달려갔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아버지는 집에서 기다리지 아니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운동선수처럼 탕자에게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요, 중동 문화에서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상당히 가부장적이었던 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달린다라는 사실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요, 절대 뛰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달리셨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기억하시나요? 이미 둘째 아들은요, 그가 패륜적인 요구를 할 때, 패륜적인 행동을 할 때,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는 가정과 기업에서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의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용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있냐? 마을 입구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마을 사람을 만날 경우 배척과 거절을 당할 수 있고요, 율법적으로 흠 없이 돌에 맞아 죽어도 여하의 문제가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이 사항들을 다 아시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에 맞을까 봐 체면 불구하고, 수치를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막 감내하며 아들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는 통증을 말하는데요, 아들이 당해야 할 수치, 아들이 당해야 할 죄과, 아들이 당해야 할 위협과 돌팔매를 창자가 끊어주는 고통으로 달려가 아버지께서 대신 맞아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 후에 아버지는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들이 누릴 영광과 축복을 상징하는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요,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어요. 이 반지는 정확히 말하면 인장반지인데 도장이에요. 즉 아버지의 도장을 맡겨주신 거죠. 존귀한 신분을 의미하는 신도 신겨주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그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아들로,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송아지를 모두 다 나눠 먹으려고 하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 모두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바꿔 말하면 깨어져 있는 아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아버지가 그 잔치를 통해서 화해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자 큰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뭘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필요한 것. 그런데요, 여러분, 낭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요, 엄밀히 말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건 달라요. 이해되세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 보기에 꼭 필요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건 뭔지 아세요? 종이어도 좋으니 배부르게 먹을 음식과 편안한 휴식과 잠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원한 것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해 아들에게 꼭 필요한 아들로서의 권한과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의 낭비의 베품은요, 아들에게 귀찮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어요. 맏아들은 어땠나요?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요,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였어요. 어쩌면 자신이 의가 드러나는 거였고, 둘째 아들보다 자기의 편 들어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바랬던 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에게 사정까지 하며 그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 장남으로 설 수 있도록, 내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맏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삼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낭비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섬집 아이라는 동요 아십니까? 엄마가 섬 그늘에 꿀 따러 가면, 1부 예배 때는 안 따라 했는데 2부 예배는 또 다르네요. 아이들 어릴 때 자장가로 많이 불러줬던 동요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동요가 생각났어요. 이 동요가 왜 생각났나? 특별한 것은요, 이 동요는 우리 교회가 세워졌었던 6.25 때쯤 만들어진 노래래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썰이에요. 정설이 아니고요.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는데 해변가에 어느 집에 들어가니 아기가 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저기 굴 따러 갔던 엄마가 낯선 사람을 보면서 아이가 걱정돼서 그동안 했던 굴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그 낯선 사람을 향해,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향하여 모래톱을 띄워오는 것을 보고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가사가 이래요. 혹시 2절 가사 아시나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집 아이 노래가 생각난지 아세요? 엄마에게는 목적이요, 굴바구니가 아니었어요. 깨지 않을, 혹시 낯선 사람으로 다치지 않을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달려오듯, 굴방울을 집어 던지고서 엄마가 그 모래길을 달려오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기에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목적 삼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체면을 내려놓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돌을 맞을 위험을 각오하고서도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달려오세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 삼으시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니가 달려오듯, 우리를 생명 살리기 위하여 달려오듯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다 하시고도 사랑하셔서 낭비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길 원해요. 우리한테 고백되길 원해요. 맥주 감사절인데요, 이 감사가 먼저 우리의 제목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낙심함이 있으신가요? 건강, 경제, 가정, 자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의 능력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 향해 달려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걸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